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믿음은 사랑. 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그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안 보이 하나. 들어보셨죠? 지금 장담하건대 누가 볼지는 몰라도 제 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이 서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안 보이 하나. 무슨 뜻이죠?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는 일을 당했을 때, 믿지 못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 하나. 누군가 친구가 결혼 이 소식을 전해오는 거죠. 야야야, 누구 결혼하는 소식 들었어? 그 신부가 고윤정만큼 이쁘다더라.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죠? 야, 그렇죠. 안 보여 하나.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어찌 보면요, 이 말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이 사람들의 본성이 숨어져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43절과 44절을 함께 봤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마리아에 계셨죠.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샘물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45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아멘. 방금 전 예수님이 뭐라 얘기를 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요, 45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45절 전체를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명절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어디에 살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은 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을 보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명절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시면 우리 고향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이 있었던 지역,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바로 그 표적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저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거고, 기적도 보게 될 거고, 표적도 보게 될 거고, 기대가 된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할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며 그것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을 앓는, 사람의 중심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확히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니까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오죠. 성경에는 그가 왕의 신하였다라고 정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아주 다급하게 하나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좀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왕의 신하였지만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익히 보아서 알았기에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참 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는 걸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책망하는 걸로 들리시나요?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놀랍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분명한 책망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왜 표적과 기이한 일들만 찾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갈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건, 바로 이것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하인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오해를 우리는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백부장, 하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칭찬하셨죠. 근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부터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소가 다르죠. 백부장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병자가 다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라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백부장의 신앙은 칭찬했지만 오늘 왕의 신하를 바라보면서는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선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도 완전히 다른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나약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표적과 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갈릴리 가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복을 해줄까? 우리 마을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줄까?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에 있는 복에만 그들은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정말 그날을 꿈꾸며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부흥을 보길 소망한다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습니까? 그 사건은요, 원래 사경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에 가깝지만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교육받고 기도하는 그런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선교사였던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그 사경회에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았던 그 지역에서 내가 선교를 실패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서 꺾여지지 않는 이 교만과 조선인들을 낮잡아보는 이 마음과 이 무기력한 영적인 실패에 있었다. 이것은 나의 문제였다라면서 그분은 거기서 엄청난 참회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곳에 오순절 다락방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눈물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길이 이어붙어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전국 팔도에서 몰린 사람들이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시간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의 시기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도와 그리고 뜨거운 회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물렸을 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역사죠. 이것은 회복되어야 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요, 사람들이 쌀을 석가마니를 짊어지고 부산에서 이 평양까지 걸어서 2달 동안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훗날 이 김익두 목사님을 기점으로 한 사건에서부터 이 역사가 이 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황해도 안악 출신의 목사님, 원래는 어떻습니까? 건달 출신이죠. 오죽하면 거기 있는 시장 사람들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은 운수대통한 날이다 말할 정도로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내가 때린 것 이상으로 날 두들겨 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신유의 은사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회복의 역사. 기도를 하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대구 집회에서는 수백 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이 현풍교회에서 그 유명한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었던 자가 그 집회를 갔다 오니 아내가, 아니 남편 왜 입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냐고. 이런 일들이요,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은요, 그분의 할머니가 이 위암이었는가, 위가 쪼그라들어서 식도에서부터 장으로 바로 연결할 정도로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미음도 먹으면 토를 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분이었는데, 이 현풍교회에 있는 집회를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매일같이 피자 한 판과 할머니인데 콜라 한 병을 마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울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역사는 놀라울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아니 그냥 손짓 한 번이면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 여기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한국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시는 기도보다 이 은사와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집중했다는 것이 바로 이 은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저 교회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야지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풍조가 그때부터 한국 교회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빨이 한 번씩 금리빨로 바뀌어봐야 되고, 병도 한 번씩 나아야 되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기복적이며 신비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자 신사도 운동을 비롯하여 G12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운동들이 한국 교회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걸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20명이었던 교회가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고 G12 교육을 시작하니까 막 몇 달 만에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거부하거나 은사 중시론을 말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지금도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의사도 손을 놓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정말 수술을 해도 나을까 말까 평생을 어찌 보면 불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평생 목회자로 쓰임받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일, 아니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믿어서 이빨이 금리빨이 바뀌고, 내가 믿어서 부자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 병이 낫고, 이런 1차원적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환영했죠. 오늘날로 보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면적인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은 그것은 진실되지 못하다 말하며 얘기를 하시죠.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아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그 중심이 보이면 너무 얄밉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주머니를 털어먹으려 오는 사람의 그 마음이 딱 보이면 주고 싶다가도 손이 딱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약함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알고도 왕의 신하에게 사랑의 얘기를 하시죠. 가거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 그리고 그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요, 저의 마음 같아선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해피엔딩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람과 온 가족이 믿었더라. 너무나 해피엔딩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보게 될 표적과 기사로 인한 믿음이 얼마나 힘이 없는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 그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일견의 의견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일말의 변명이나 예수님을 향하여 일말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바라봤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명령,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고민함으로써 거듭났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니 그 전부터 그는 회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신하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그 부자가 죽고 나서 이것이 너무 괴로우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를 한 번만 살려서 보내주면요,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전해서 내가 내 가족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가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만이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출애굽 때부터 넘어졌던 사람의 나약인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보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언제나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쯤에서 그럼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보지 않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일까? 오히려 기적 한번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쉬울 것 같은데 왜 보지 않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일까? 이것을 잘 알려주는 한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98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집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케니에게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당시 케니의 손에는 전기톱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땀이 비지땀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런 케니를 바라보면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인 혐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100번 변명해 보았지만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케니는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변호사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봐라, 증거도 나왔잖아, 혈흔도 나왔잖아, 저 사람이 살인자다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할 때 단 한 명만이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외쳤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여동생인 베티였어요. 우리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증거도 나오고 모든 정황들이 그가 살인자라 말하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베티는 오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빠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티는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엄청난 결심이에요. 자녀를 키우고 있던 어머니로서 이 베티가 변호사 공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3년에 걸쳐서 열심히 변호사 공부를 한 후에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채택됐던 혈흔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그때 증언이라고 했던 그 증언들도 알고 보니 경찰들의 강압으로 일어난 거짓 증언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8년 만에, 18년입니다. 18년 만에 이 케니의 무죄가 입증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케니가 말합니다. 수십 번 나는 자살할 뻔했다고. 그 안에서 너무 억울해서 나는 수십 번 죽으려고 했다고. 18년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나를 버티게 한 건 단 하나. 나를 사랑으로 믿어준 동생의 사랑이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그 손에만 집중하고 있는 신앙을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제가 1년에 제일 기다렸던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왜? 그때는 합법적으로 선물을 갈취할 수 있거든요. 내놔라고. 저도 미리 땡겼었습니다. 5월 성탄절에 선물 안 줘도 되니까 지금 달라고. 그리고 나서 또 성탄절 되면 또 받아가죠. 불법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나약한 모습이죠.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크다 보면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머니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짐이 보이죠. 아버지가 날마다 상처받아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커가면서 그걸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어놓으십시오가 아니라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뭘 좀 해드릴까요? 부족한 거는 없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지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이 시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심초사하시며 하면나 잘못될까 우리 옆에서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날 것 같으면 어깨를 치면서 좀 제대로 걸으라고 어깨를 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돌아와라. 그러니 어떤 때는요 이 설교가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 이제 1년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직 1년, 2년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20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내 돈, 내 가정,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이 어버이 주일에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어버이니 나에게 내놓으십시오. 이게 어버이 주일이 아니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들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버이 주일에 발견해야 되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는 자녀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게 많죠. 때로는 엇나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책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저도 남신교회 목사라고 서 있지만요, 매번 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까지 올라오는 게 곤욕이에요.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저 자리에 서도 되는가? 이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귀한 시간에 나 같은 인간이 서도 되는가?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고 끌고 오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한 걸음마다 느껴져요. 세영아 가자,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시키겠다. 너는 힘이 없어도 내가 일으켜주겠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이라면 그 사랑은 동일하게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성도님들의 옆자리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다. 홀로 있을 때 위로할 것이며 필요할 때 채워줄 것이며 세상에 환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승리하였으니 그 승리는 내 자녀인 너희들의 것이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디 바라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